본문을 가지고 저는 저길과 은혜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에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냥 운전하다가 별 생각 없으면 계속 직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다시 막 돌아요. 아내한테 한 소리 먹고.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요즘 참 똑똑해져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앞길이 막히면 알아서 우회 도로를 찾아주죠. 그런데 가끔은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또 여행할 때에 급하게 어딘가를 가는 길에 분명 한 10분, 15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갑자기 주황색 불이 들어오거나 이제 빨간색 불을 띄우면서 다시 우회하는 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는 우회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가지 하고 가는 경우 있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목적지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춰서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멈춰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 운전하면 짜증이 날 때도 있겠죠. 사람들은 길을 가다 보면 지름길을 좋아해요. 뚫려있는 길을 좋아해요.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가고 싶고 어디를 가도 차가 안 막히는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딱 계획해 놓은 지름길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보다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우회로를 만날 때가 많죠. 특히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이민의 삶을 읽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단번에 다 풀리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닐 겁니다. 신분의 문제, 비자의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꼬이기도 하고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도 몇 년을 제자리에 걸음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저만큼 시원하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매일 항상 혼자 꼬불꼬불 자갈밭 같은 우회도로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생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때로는 속에서 불쑥불쑥 화와 원망이 올라오지요. 하나님, 왜 저만 제 인생만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처럼 지름길을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험한 우회도로를 들어서면서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왜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우회로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지치고 상해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애굽 땅을 돌아서 가려고 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당시의 배경과 지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올라가서 보면 21장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에 아랏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진입하는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이 사기가 하늘을 솟았어요. 찌를 듯 높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평탄한 지름길은 바로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킹스웨이라고 이 왕의 도로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길은요, 물도 많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백성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경로였어요. 그런데 이 길을 통과하려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에돔이라고 써있죠. 이 영토를 지나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네,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 에서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요셉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잖아요. 형제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게 20장 17절에 있어요. 바라오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길만 사용하겠습니다.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반응이 아주 차가웠어요. 거절이었거든요.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길 한건에서 이스라엘의 통과를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형제의 나라라고 믿었던 에돔의 차가운 거절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좌절감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고 길을 강제로 열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돌려서 이 위에서 밑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쭉 돌아서 걸어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이, 이 홍해를 계속 돌아가는 길이 이 광야길 중에 가장 거친 어떤 땅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몰아치는 그런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어때요? 조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상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인내심이 바닥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의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회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지름길이 막혀버려요. 무언가 잘 되지 않아서 몇 년씩 허송세월하고 열심히 하는 사업자의 일터가 생각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만나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조급해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회로를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왕의 대로를 쭉 타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갔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해서 이 교만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우상에 쉽게 빠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이 험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던 이집트의 불신앙과 교만을 깎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단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우회로는 결국 실패나 지연이 아닌 우리를 영적으로 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길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상하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누적되었던 불만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공격과 모독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고 옛삶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채찍에 맞으며 종노릇하던 그런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런 고통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의 고통이 찾아오자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순식간에 불행의 원인을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을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면 동풍을 보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에 고기가 끼일 만큼 고기를 주셨단 말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향해 뭐라고요? 보잘것없는 음식이 진전이 납니다. 하찮은 음식을 치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클 로켈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맛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자갈이나 쓰레기 같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경멸과 멸시가 담긴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손길로 내려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향해 이따위 자갈 같은 쓰레기 같은 음식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걷어차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아시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반복되는 배려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조건이나 권리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은혜의 무감각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소박한 집 한 칸을 얻었을 때, 첫 직장을 잡고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했을 때 우리 어때요?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이 익숙해지면서 매일 누리는 그 놀라운 건강과 평안, 가족의 안전,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이의 비교와 탐욕,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 건망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악을 행하라고 부추기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매일 베푸시는 소소하지만 위대한 은혜들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지 못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의 영혼은요, 급속도로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 입술로 불평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한 번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원망을 쏟아내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죠.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온몸에 불이 붙는 듯한 극심한 열과 통증이 일어나요. 혈관이 타들어가고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온몸이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에 죽어가는 공포의 독뱀입니다. 광야 전체가 순식간에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불뱀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광야, 아라바 광야는 수많은 독뱀과 절간들이 서식하는 위험천만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뱀에 물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호막을 펼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리고 있던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신 거예요. 보호막이 거둬지니 광야에 도사리고 있던 치명적인 현실, 그 불변들이 이스라엘을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평안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을 둘러싸고 계신 수많은 위험과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제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그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오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와 눈물로 부르짖죠.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위에 엎드려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뜻밖의 구원의 책을 알려주세요. 자, 8절과 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뱀을 만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들린 사람이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것이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여러분, 네, 읽으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해결책을 가만히 보십시오. 참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저 무시무시한 뱀들을 다 죽여 없애고 뱀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을 주시는 것,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독을 치료하는 약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떤 거요?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다는 장대 위에 매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했죠. 당시 이 불뱀에 물려 온몸이 마비되고 독이 퍼져나가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뱀에 물려 죽겠는데 저거 본다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그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절망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장대의 놋뱀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보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저 쳐다보았는데 회복이 된 겁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며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놋뱀 자체가 무슨 신비한 치유의 기운이 확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 자체를 우상처럼 막 절하다가 히스기야가 다 산산조각 내거든요. 그럼 놋뱀 조각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시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장대에 높이 달렸던 이 놋뱀은 단순히 그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가장 신나게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공회 회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러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했고요. 율법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거든요.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던 것은 훗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이미지,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돛뱀에 물려 죽어가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저주받은 뱀의 모습처럼 높이 달려 우리의 진노, 우리의 죄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놋뱀이 뱀의 형상을 가졌지만 독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 모든 죄의 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놋뱀은 인간을 살려주는 일시적인 치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달라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이민의 삶을 걸어가면서 길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스럽게 고백할 때 있거든요. 예상되지 않은 현실 앞에 조급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과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면서 혹시 원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 영혼 안에는 주의 독이 퍼져나가거든요. 그 독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을 마비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영적으로 죽음과 절망의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물어뜯고 있는 환경이라는 불뱀만을 바라보며 비명 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 불뱀이 찾아왔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라며 내 상처와 문제, 그리고 타인을 향한 원망의 시선을 빼앗긴 채 죽어가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문제와 상처를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내 힘으로 독을 빼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진짜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외치시죠. 저길 봐. 저게 있어. 저게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단순합니다. 자격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죄에 얼룩진 모습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성적 계산과 인간적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독과 인생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보십시오.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득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에서 삶의 오해를 지날 때에, 인생의 자갈밭에 지날 때에 귀투성이가 될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높이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그래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광야의 삶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승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